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일제강점기 경북 영주 출신의 유재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유씨 집성촌 400년 내려오는 유씨 집성촌에서 유학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그 집이 군청 바로 앞에 있었대요. 근데 3.1운동이 터지니까 그 군청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시위를 했겠습니까? 3.1운동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재기 씨 아버지가 상당히 민족의식이 투철한 나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그 집안이 개종을 했고 교회도 하나 개척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재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군청 소사로도 일했고 나중에 대구로 이거해서는 대구의 어느 선교사 조사, 요즘으로 말하는 전도사로 일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움의 뜻이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책 사선을 넘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엄청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재기가 이 가가와 도요 히코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협동조합 운동의 아주 선구자였던 또 기독교 사회운동가를 만나고 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가가와 도요 히코 같은 경우는 빈민촌에 일부러 들어가서 살면서 빈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농민학교를 개설을 해서 고베에 아주 유수한 대학 총장 출신이랄지 이런 사람들 유수한 학자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농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농민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조선도 앞으로 살 길은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유재기는 이제 거기서 큰 하나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깨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숭의전문학교, 지금의 숭실대를 다니면서 농업기술을 익혔고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라고 아시죠? 물산장려운동을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분. 그 조만식 장로님과 더불어서 농촌 계몽운동의 뜻을 둔 청년들, 같은 동기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농촌연구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농민 계몽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 형편이 어땠냐면 전체 인구의 80%가 다 농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80%, 그 중에 또 80%는 소작농들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생지옥 같은 삶을 일제 식민 치하에 살고 있는 모습이죠. 다. 대부분 다 문맹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재기는 협동조합을 열심히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독일이랄지 막 이런 해외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소개를 하고 또 소비조합 또는 생산자조합 이런 조합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고요. 그런데 이런 농민운동, 그러니까 우리 총회, 장로교 총회 같은 경우도 3.1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 타격을 입거든요. 3.1운동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살 길은 농촌을 좀 계몽시켜가지고 농민들을 깨우치고 그러는 게 교회가 또 살 길이다 해가지고 농촌부를 총회에다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부를 중심으로 유재기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농민들을 깨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결국은 총회 농촌부도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 한 80곳 이상의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협동조합도 다 없애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그렇게 깨치고 계몽하는 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유재기 목사가 경북 의성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의성 지역의 청년들, 그러니까 멸녀 청년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들을 조직하고 말하자면 그들을 또 이제 농민 지도자로 양성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비밀스럽게. 그런데 그것도 다 사찰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당회록도 다 뒤지고 막 하면서 결국은 말하자면 반체제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또 검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사람 가운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오진문 장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진문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고 이 유재기 목사랑 같이 활동하다 그때 당시에 또 검거도 되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전에 다녔었던 최종원 집사님의 외조부입니다. 예. 그분들이 다 구속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문당하고 막 했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유재기 목사는 그 농민복음학교를 세워서 14기까지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흥국형제단, 또 흥국시보, 그러니까 기독교 흥국형제단이라고 하는 농민운동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흥국시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도에 아깝게 44살의 젊은 나이로 지병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농촌에 정말 상록수처럼 이렇게 한국 농민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그런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가 끊겨버렸죠, 갑자기. 그래서 잊혀지고 말았는데 오늘날 다시 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재기 목사의 그런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재조명이 되고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민들레 공동체의 이민수 목사님의 그 민들레 공동체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농촌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분이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접전기술이라고 이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하고자 또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주전 2세기경부터 있었던 그 공동체를 들려면은 에세레파의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의 사해 부근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입회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바깥에서부터 1년 동안 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2년간 말하자면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검증이 된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3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들어가기가 까다로운 공동체고 굉장히 금욕적이면서 어떤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정결 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공동체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소유 말하자면 유무상통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굉장히 말하자면은 경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공동체를 특별하게 여기죠. 바깥 사람들을 다 어둠의 자식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 데라퓨테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로 이렇게 그 유적이랄지 흔적을 찾기는 어렵고 필론이라고 하는 철학자, 유대인 철학자의 기록에만 나오는 공동체인데 여기 데라퓨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치유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유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는 어떤 비밀 기술을 어떤 것들을 전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자기네들 집들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금식과 성경 연구와 기도 이런 생활을 하다가 49일째가 되면은 모여서 말하자면 다 같이 모여서 향연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제 음식도 먹고 같이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만 자유롭게 그렇게 하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이들도 무소유, 유무상통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이들은 훈남 공동체와 달리 좀 외부와 이렇게 너무 높은 벽을 쌓아놓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외부에 이제 좀 개방되어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예수 공동체 또한 이들의 이 영향을 일정 부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우애, 평등, 이의 공동체, 연대의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져 있죠.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을 했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가진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고루고루 분배를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